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4장 결단의 골짜기에 선 신사참배 반대자들. 성결교회 최초의 순교자 박봉진. 박봉진은 1890년 경기도 평택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농사를 짓다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자 17세가 되던 1907년에 고향을 떠나 수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수원교회 청년들의 전도와 이들의 인간적인 환대로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과 날품팔이, 저녁에는 기도하는 것이 박봉진의 초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박봉진은 한 권사님의 제안으로 금은방에서 쇠공수를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서 자신의 소질을 확인한 박봉진은 금은방을 7개나 세우는 등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3년 후에는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가 없던 평택에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915년 성공한 사업가로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박봉진은 1919년 11월에 평택과 안성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택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1923년에는 김협두 전도사를 도와 평택 성결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자 박봉진이 자금 대부분을 담당하여 1923년 7월 23일 평택 성결교회당을 완공했습니다. 1932년 나이 42세가 되던 해에 그는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장호원 지방에 나가 전도하여 장호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당시 신학교에는 이명직, 이상철, 이건 교수들이 있었는데 박봉진은 1935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주 하리교회와 이천교회를 동시에 담임했습니다. 박봉진은 1938년 9월 1일 성결교회 제5차 이사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한국교회에 대한 일본의 억압이 본격적으로 악화되던 시기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가 교단 차원의 신사참배 결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성결교회도 천황을 받들어 모시고 국헌을 중의하며 국법을 준수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1941년 5월 박봉진 목사는 철원교회로 갔습니다. 철원 지역은 장호원 인근보다 분위기가 더 심상치 않았습니다. 철원에서는 감리교 목사 한 명이 이미 순교를 당한 후였습니다. 그는 철원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서를 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도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1941년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그는 거리에 나가 예수를 전했습니다. 재림과 종말 사상이 강했던 성결교회 특성상 그는 일본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1943년 5월 24일 전국의 성결교회에 검송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박봉진 목사도 체포되었습니다. 집안이 압수수색당하고 2상자 분량의 설교 노트와 교회 서류들을 빼앗겼습니다. 갇혀있던 유치장에서는 만주에서 들여온 콩과 좁쌀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박봉진 목사는 이것마저 젊은이들에게 양보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신앙적 정절을 지키는 그에게 일본의 고문과 박해는 가혹했습니다.
박봉진 목사의 아들 박혜원 장로는 어머니의 말을 빌려 당시의 처절함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어머니는 면회와 사식을 넣어 드리기에 기진맥진하셨고 어떤 때는 사식을 넣으러 들어가시는 중 장작 패는 소리같이 아버님을 패는 소리를 듣고 실신하시기도 했습니다. 물 먹이고 거꾸로 매달고 개처럼 길하고 발로 차는 등 모질고 끈질긴 고문은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1943년 8월 10일 철원경찰서에서 남편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이것은 보통 죽기 직전에 보내는 통지서였습니다. 경찰은 장질 부사가 걸렸다고 둘러대었지만 사실은 참혹하게 고문을 당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평신도였던 한순희 권사의 증언으로는 혀가 풀리지 않아 힘든 말을 계속하면서 성경 몇 구절을 풀어 교인들을 격려하고 이웃의 감리교회 장목사와 직원들이 병원에 찾아와 위로해주니 나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다 라고 말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1943년 8월 15일 새벽 4시 박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이태 남겨둔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은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키 작은 조선의 한 목사마저 굴복시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똥통을 진 절개. 최인규라는 사람이 액비통이라고 불리는 똥통을 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강원도 바닷가 한 동네를 돌면서 외쳤습니다. 송정리 사람들아, 내가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요.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최인규요. 그런데 사람들은 최인규를 멸시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잘했소. 최인규 당신이야말로 조선의 대장부요. 그는 조선의 대장부요. 강원도 동부 지역의 신앙의 기계를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유지요. 많은 사람에게 모범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최인규의 마음을 돌이키면 마을 사람들이 쉽게 신사참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릇된 계산에서 일본은 그에게 고문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경찰이 최인규에게 똥통을 지게 한 것은 체면을 강조한 한국 문화에서 그에게 크나큰 창피를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계산과 달리 어깨 뒤로 똥통을 짊어지고 경찰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최인규는 신앙과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교세가 강한 강원도 동해와 삼척에서 똥통을 진 순교자로 유명한 최인규 권사는 1881년 11월 15일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송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이 18세에 홍 씨를 부인으로 맞아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40이 다 된 1921년 현재 북평 제1감리교회인 북평감리교회에 출석해 예수를 믿었습니다. 비록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는 철두철미하고 불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 가정예배, 주일학교, 전도자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의 교회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평양에서 종을 주조해 우마차로 강원도 동쪽 끝자락까지 옮겨와 종을 세우고 자신의 전답 전체를 동해시 천곡교회에 헌금했습니다. 평신도였지만 여느 목회자 못지않게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는 1940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완강하게 반대하던 최인규는 1940년 5월 천곡교회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는 폐쇄되었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자신들에게 맞선 그의 손톱 밑을 대나무로 만든 꼬챙이로 찌르는 고문을 했습니다.
코에는 고춧가루를 퍼부었고 하루에 50여 대씩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들, 특히 신사참배에 반대한 기독교인들에게 가한 전형적인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인규 권사는 모진 고문과 학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 저녁 찬송을 불러댔습니다. 대전 감옥으로 옮겨진 그는 수감된 지 1년여 만인 1942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분단과 고난의 땅 철원에서 성결교 박봉진 목사가 순교한 지 6개월 후에 강원도 동쪽에서 최인규 권사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척박한 바닷가의 삼척과 강릉에 최인규 권사가 뿌린 순교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진천이라는 동해로 이어지는 강을 사이에 두고 최인규의 순교적 삶과 신앙은 동해와 삼척의 신앙적 사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946년 삼척읍교회 정문 우편에 안장되어 있던 그의 유해가 순교 44년이 지난 1986년 천곡교회로 이장되었습니다. 최인규 권사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던 강대상을 본따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고 최공인규 순교 기념비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를 기리는 순교 기념비는 삼척 제1교회 북평 제1교회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의 밝은 정치를 고대하며 고난을 견딘 권원호. 과수원을 하는 장로 아버지를 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권원호는 사립경의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20세에 장로교파인 고향 중화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본의 농지 수탈과 경제적 착취 때문에 생활이 곤란하여 각지로 전전하며 소장 및 자파 행상 등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후 처가가 있던 강원도 고성군으로 이사해 농업에 종사하면서 고성감리교회를 섬겼습니다. 권원호는 고성군에 있는 기독교계 덕성학원에서 1년간 교원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기계 제면업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점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1936년부터 고성교회에서 심우하다가 이듬해 강원도 통천군에서 흡곡교회를 섬겼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애국적인 마음을 담은 그의 설교를 통해 그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 그가 통천군 흡곡 예배당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흡곡 주재소 순사가 그를 불러 신사에 대한 생각을 물으며 불교도도 신사에 참배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만 주저하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권원호 전도사는 기독교 10계명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서 기독교도로서 죄악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사가 이것을 곧바로 서장에게 보고하여 권원호는 통천경찰서장에게 호출되어 엄중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결국 민족이 다름에서 나온 차별 대우라 생각하였고 하루빨리 조선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었습니다. 1940년 9월 어느 일요일 강원도 회양군 읍내리 예배당에서 신사참배 문제라는 제목으로 권원호 전도사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손으로 만든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신사도 사람이 만든 것이므로 우상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건대 예수는 세계 인류를 지배하시는 유일신입니다. 천조 대신은 일본국을 만든 신일지는 모르나 여호와의 사자로서 일본국이나 지배할 신에 불과하므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신은 우상입니다. 우상인 신사를 숭배하라고 경찰관이 말하는 것은 종교 방해입니다.
권 전도사는 신사 참배를 우상 숭배로 단정하고 신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가을이 되면 만물이 마르고 시드는 것과 같이 지금은 비상시국으로 우리 기독교 신도들은 수도 줄고 또 무거운 고통도 많지만 이윽고 봄이 돌아와서 만물이 화려하게 되는 것처럼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권원호가 이 설교를 하던 시기는 조선의 지도자들이 종말과 재림 등의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일제가 기필코 막던 시대였습니다.